혹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 적 있으신가요? 갑자기 밀려드는 걱정, 잡히지 않는 집중, 이유 없는 불안감을 느끼며 말이죠. 저는 수많은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하루의 나의 감정 흐름이 아침 30분 안에 거의 결정된다는 것이었죠. 그 짧은 시간 동안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감정으로 하루를 여느냐에 따라 일의 성과는 물론이고 인간관계, 심지어 건강까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만난 분 중에 김영수 씨라는 42살의 직장인이 계셨습니다. 영수 씨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뉴스며 메신저며 쌓인 업무 메일까지 보고 나면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 스트레스가 밀려와서 온종일 마음이 무겁다고 하시더라고요. 출근길에도 짜증이 나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도 기분이 좋지 않아서 가족들과도 자주 다투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또 다른 분인 박미선 씨는 38살의 주부셨는데 아침마다 아이들 챙기느라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하다 보니 늘 마음이 급하고 불안했다고 해요. 아침부터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게 되고 그러고 나면 하루 종일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우울한 기분이 계속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날들이 반복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병이 깊어져 가는 것 같다며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같은 질문을 드려요. 아침에 눈을 뜨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말이죠. 그러면 대부분 핸드폰을 확인하거나 바로 해야 할 일들을 떠올리며 마음이 복잡해진다고 답하시거든요. 하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 상태를 돌아보거나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 생각해보는 분은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마음이 우선이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부터 만들어진다고 하셨죠. 맑은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이 그 사람을 따르기를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떠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하셨어요. 반대로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 사람을 따른다고도 하셨고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아침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는 핵심입니다. 아침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느냐가 그날 하루 전체의 색깔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맑고 평온하면 하루 종일 그 평온함이 이어지지만 아침부터 마음이 어수선하고 불안하면 그 불안함이 하루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아침을 단순한 시간의 시작이 아닌 마음의 문이 열리는 순간으로 봅니다. 눈을 뜨는 그 찰나에 떠오르는 첫 생각과 감정이 그날 하루를 좌우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오랜 상담 경험을 통해서도 확인한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영수 씨의 경우, 저는 그분께 아침 루틴을 바꿔보라고 제안했어요. 핸드폰을 확인하기 전에 단 3분이라도 좋으니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했죠. 처음에는 시간이 아깝다며 망설이시더니 일주일만 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났을 때 영수 씨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침에 마음을 정리하고 나니 하루가 훨씬 차분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출근길에도 마음이 편안하고 직장에서도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미선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침에 아이들을 깨우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했더니 아이들에게도 훨씬 인내심을 가지고 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마음이 편안하니까 자연스럽게 웃음도 늘어나고 가정 분위기도 밝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저는 부처님의 말씀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실용적인지 새삼 깨닫게 됐어요. 아침 기도와 수행이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우리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말이죠. 부처님께서 매일 새벽 수행을 하셨다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증이라 함경을 보면 부처님께서 새벽 수행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하셨어요. 아침 수행은 하루를 맑게 하며 맑은 하루는 곧 복의 씨앗이 된다고 하셨죠. 또한 새벽 시간은 마음이 가장 고요하고 맑을 때이므로 이때 수행하면 그 효과가 하루 종일 지속된다고도 하셨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분들 중에서 매일 아침 기도나 명상을 실천하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하시더라고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차분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아침 수행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아침 기도와 수행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복을 부르고 번뇌를 걷어내는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들을 통해 여러분도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난 날과 우울하게 일어난 날의 차이를 말이죠. 그 작은 차이가 하루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차이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확실히 깨달으시게 될 거예요.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내일 아침이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아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부탁드려요. 그렇다면 아침 마음이 정말로 하루 전체를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수많은 상담 사례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아침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마음의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해요.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물과 같아서 맑으면 모든 것을 비춰주지만 흐리면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 없다고 하셨죠. 바로 이것이 아침 마음의 핵심입니다. 제가 만난 최정호 씨라는 51살 사업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호 씨는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조차 괴로워하셨어요. 눈을 뜨자마자 빚 생각, 직원들 걱정, 앞으로의 불안감이 밀려와서 하루 종일 우울하고 짜증이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긍정적이었는데 요즘은 아침에 눈만 떠도 세상이 암담해 보여요. 이런 마음으로는 사업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정호 씨의 말을 듣고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호 씨, 지금 정호 씨의 마음은 마치 흙탕물 같은 상태예요. 물 자체는 맑은데 흙이 섞여서 탁해진 거죠. 아침에 그 흙을 가라앉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호 씨께 매일 아침 10분씩 조용한 기도 시간을 가져보라고 제안했어요. 복잡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서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3번만 되뇌는 거였죠. 처음에는 효과를 의심하시더니 보름 정도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나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하루 일정을 더 차근차근 계획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직원들과 대화할 때도 예전처럼 화를 내지 않게 되어서 회사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신기해요, 선생님. 기도를 하고 나면 같은 문제인데도 다르게 보여요. 예전에는 모든 게 절망적으로 느껴졌는데 이제는 해결할 방법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맑은 마음의 힘입니다. 상황은 똑같아도 마음이 맑으면 지혜로운 해결책이 보이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사례로 이은미 씨라는 34살 직장맘의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은미 씨는 6개월 된 아기와 5살 첫째를 키우면서 직장까지 다니느라 매일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고 계셨어요. 선생님, 아침마다 애들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큰애는 유치원 가기 싫다고 떼쓰고 작은애는 밤새 울어서 잠도 못 잤는데 또 보채고 아침부터 소리 지르게 되니까 하루 종일 죄책감에 시달려요. 은미 씨의 고민을 들으면서
저는 아침 루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아무리 바빠도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 없으면 결국 가족 모두가 힘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은미 씨께는 조금 다른 방법을 제안했어요. 아이들을 깨우기 전에 단 5분이라도 먼저 일어나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했죠. 그리고 그 시간에 오늘 하루 아이들과 나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기도해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5분도 아까운데요 라고 하시더니 일주일 후에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셨어요. 정말 신기해요. 5분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긴 한데 그 시간에 마음을 정리하고 나니까 아이들한테 훨씬 여유롭게 대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애들이 뗐으면 같이 화를 냈는데 이제는 얘도 힘들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부처님께서는 자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오직 하나뿐인 자식을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하게 보호하듯 이 세상의 모든 존재에게 한없는 자의 마음을 닦아야 한다라고 하셨죠. 은미 씨가 경험한 것이 바로 이런 자비심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나 명상이 마법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기도해봐도 현실은 바뀌지 않잖아요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오해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와 수행의 목적은 외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을 바꾸는 것이에요. 같은 어려움이라도 마음이 맑으면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고 마음이 흐리면 더 큰 고통만 만들어내게 되죠. 앞서 말씀드린 최정호 씨의 경우도 사업 상황이 하루아침에 좋아진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침 기도를 통해 마음이 안정되니까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 사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입니다. 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맑은 마음에서 나오는 지혜와 자비의 결과예요. 아침에 기도하고 수행하는 것은 그런 맑은 마음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법구경에 보면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주인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외부의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고 결국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죠. 아침 기도는 바로 그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아침 기도와 수행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실제 사례들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내일 아침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건가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어요. 복은 멀리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맑은 마음, 바로 그 자리에 이미 와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복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시는데 사실 복의 근원은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얼마 전에 만난 한승우 씨라는 46살 교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승우 씨는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오셨을 때 정말 지쳐 보이셨어요.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힘들고 집에서도 자신의 아이들과 갈등이 많아서 매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계셨거든요. 선생님, 저는 교사라는 직업이 천직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싫어요. 학교 가는 것도 괴롭고 아이들 얼굴 보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이런 마음으로는 제대로 가르칠 수도 없을 것 같아서 더 괴로워요. 승우 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죠. 승우 씨,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 뭐예요? 오늘도 힘든 하루가 시작되겠구나. 이런 생각이죠. 그럼 그 생각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안 드는데요 하시더라고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그래서 저는 단계적으로 접근했어요. 먼저는 감사한 마음이 안 들어도 좋으니 그냥 아침에 3분만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정리해 보라고 했죠.
한 달 후에 다시 만났을 때 승우 씨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신기해요, 선생님. 아침에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이 생기니까 마음이 차분해져요. 그러고 나서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예전과 똑같이 떠들고 말썽을 피워도 제가 반응하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화를 내기보다는 얘들도 나름대로 힘들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처님께서 디가니까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비로운 마음은 연습을 통해서 기를 수 있는 거예요. 승우 씨가 경험한 것이 바로 그런 자비심의 싹이 트는 순간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석 달 후에 승우 씨가 다시 연락을 주셨는데 학교에서 동료, 선생님들이 요즘 많이 밝아졌다고 말할 정도로 변화가 컸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자신의 아이들과 관계가 좋아졌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예전처럼 괴롭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인 김소영 씨는 37살의 간병인이셨는데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돌보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계셨어요. 선생님, 저는 정말 한계예요. 밤낮으로 어머님 돌보는 것도 힘든데 가족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저한테만 맡겨두고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또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 생각에 우울해져요. 소영 씨의 상황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조언을 드렸어요. 소영 씨, 지금 소영 씨가 하고 계시는 일이 바로 보살행이라는 것을 아세요? 부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 자비의 실천이에요. 그리고 매일 아침 간단한 기도를 해보라고 제안했어요. 오늘 하루도 어머님을 잘 돌볼 수 있는 힘을 주세요고 말이죠. 2달 후에 소영 씨가 보여준 변화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선생님, 똑같이 힘든 일인데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뿐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어머님께 효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침에 기도하고 나면 하루를 견딜 힘이 생겨요. 이 두 분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뀌니까 전혀 다른 의미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의 시작입니다. 수타니파타에 보면 마음의 때를 씻어내는 자는 이 세상에서 평온을 얻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아침 기도와 수행이 바로 그 마음의 때를 씻어내는 과정인 거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복잡한 것은 필요 없어요. 내일부터 딱 3분만 투자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핸드폰을 보지 마시고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한 곳에 앉으세요. 그리고 천천히 3번만 깊게 숨을 쉬어 보세요.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세요. 오늘 하루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거창한 기도문이나 복잡한 의식은 필요 없습니다. 진심으로 한 번만 해보세요. 분명히 하루가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혹시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이 이 작은 실천을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하신 것을 봤거든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평안한 것, 감사할 줄 아는 것,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진짜 복이죠. 그리고 이런 복은 매일 아침 작은 실천을 통해서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예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믿어보세요. 여러분의 내일 아침이 오늘보다 더 밝고 희망찬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상이 혼자만 보기 아까우시다면 주변에 필요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어두운 아침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어요.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로 여러분의 일상을 밝혀주는 이야기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 모두 맑은 마음으로 복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